있다가 하진이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혼자 뭐라고 막 쫑알거리더니만 사고 났다고 팔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 철과상이 생기고 딱지가 않고 또 다리에도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만 뭐 차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엄마 얘기 들으니까 진짜 차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다고. 사고 현장을 보면서 아무런 그 조치도 못하면서 지켜보는 그 머리가 하얘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고. 근데 참 다행히 그냥 작은 외상만 있고 다른 증세가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하진이가 또 오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또 뭐라고 막 안겨가지고 쫑알쫑알 하는데 제 아내가 하도 귀여워가지고 막 안고 뭐 그냥 입을 맞추고 난리를 치는데 저를 보자 또 저한테도 와가지고 안기고 막 엄청 귀여움을 떨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이 딸 낳으면은 얘보다 더 귀여울까 그랬더니 더 그럴 거래요. 그냥 놓지 않고 그냥 손에 붙들고만 다닐 거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나 엄마가 딸을 낳으면은 얼마나 더 귀여울까 그랬거든요. 그럼 더 귀여울 거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기고 닫힌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글자를 넣어가지고 대소. 무슨 대소냐 하면은요, 크게 웃는다고요. 웃으면은 복이 온다는 말처럼 대소. 앞에 무슨 글자 하나씩 두 개를 넣어보세요. 네, 박장대소. 한번 박장대소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세요. 정용선이 지금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은 이거는 그 박장대소 말고 또 다른 대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시는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판대소라고 있어요. 이건 막 얼굴이 그냥 일그러질 정도로 막 그냥 웃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에요. 물론 좋을 때 웃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들을 안고 어디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갔다면은 사람들이 보고 막 좀 판대소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한 3년 전쯤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한강 유람선을 타러 갔어요. 근데 그 하진이보다 조금 큰 하경이쯤 되는 여시계를 데리고 온 젊은 애기 엄마가 애가 그 배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는 말이 너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할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장모님하고 커플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판대소예요. 근데 또 하나, 글자 하나 또 두 개 더 넣어보세요. 뭐가 있을까? 그게 하늘을 쳐다보고 땅으로 고개를 받고 웃는데 큰 웃음이 있어요.
앙천대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막 웃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조절 기관이 약한 분들은 쏴버려요. 이 앙천대소 하면은 눈물도 가끔 막 나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어요. 근데 90세 애기 놓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느 날 애 젖을 흘리며 나왔어요. 동네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앙천대소 이삭이에요. 박장대소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웃음이 아니라 말도 못한 웃음이에요. 박장대소하고 정말 파한대소하고 앙천대소하고 그거 보고 집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웃고 잠자다가 생각나면 웃고 막 웃는 그 웃음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웃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 뒤에 또 한참 13년이나 되는 긴 세월 후에 그 90세 된 할머니한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좀 놓기 어려운 소중한 아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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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도 막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키울 거야. 그런 얘기 하시면은 꼭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시고 왜 자꾸 억압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이 끄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아버지가 바로 얼마나 선하신 좋은 아버지신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돈이 너무 강하게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머릿속에까지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부모 버리는 자식 많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26명의 아이들이 그 부모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당한대요. 고아원에 보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입양돼 가거나 하면서 얼마 전에 유럽 쪽으로 입양돼 가 있던 그런 아이들의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어떤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나를 버린 엄마는 어떤 부모인지 내가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중에 한둘은 그래도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있었겠어. 그러면서 한 번쯤은 어떤 분인지 왜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 훨씬 더 되는 아이들은 버린 엄마를 만나면은 침을 뱉고 떼아기를 때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자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조그만 일 하나에 그냥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또 부모를 버리는 일들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기사에 나왔는데요. 부모를 어디다 같이 여행을 가서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쏙 빠져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히 어떤 치매 증세 같은 거 있으면은 더더구나 잘 됐다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요즘 세대가 어떤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을 때나 또 불치병 같은 것이 들었을 때에 맞벌이 하는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돌볼 수 없으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데 갔다가 모시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인사드리고 그 요양비만 한 뭐 7, 80만 원씩 보내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부모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대요. 그러다 장남도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삼형제가 모여서 우리 같이 어머님을 돌아가면서 모시자. 그래 서로 했는데 며느리까지 끼어가지고 막 소리가 높아졌대요.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갖다가 산에 갔다가 버리고 오자.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어머님 모시고 좋은 데 간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깊은 산골짝 좀 가서 어머니 못 찾을 때쯤 거기 가서는 카메라를 안 갖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카메라 갖고 와서 경치 좋은 데서 사진 찍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큰 형이 썩 자리를 빠져나오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어머니가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며칠고 건성 높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하고 나도 이제 쟤들한테 더 짐이 되지 않도록 나 혼자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알고는 따라갔대요. 진짜 계획대로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경치 없다고 호들갑을 떨더니만 엄마 사진기 안 갖고 왔네. 사진기 갖고 올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빠져나왔는데, 돌아서서 가는 아들 뒷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다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와라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것들이 그냥 셋이 모여가지고 엄마 찾는 식으로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 생각 더 나고 하니까 큰 소리를 부르니까 그 큰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야 임마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엄마가 듣고 찾아오잖아. 큰 소리 내지 말고 나그처럼 해.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는 안 듣기게. 그 몇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찾는 날 흉내만 내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난데 엄마 못 찾으니까 엄마 돌아가셨다고 제사까지 지낸 거예요. 엄마는 아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 주변에서 산나물 같은 거 채취하면서 혼자 연명해서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팔면서 그래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실종된 그 할머니가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아들 호출이 온 거예요. 어머니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그 어머니가 딱 이제 거기 가서 있고 이제 자식들 올 거니 아들들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놈들이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가 그때부터 치매 환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난 모르겠어. 나 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니까 알잖아요. 경찰서에도 조회를 했으니까 신원이 확실하고 모셔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셋이 다시 모여가지고 방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엄마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떡하냐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 실종신고 내고 난 뒤에 그 전에 들었던 보험금 5억을 탄 거예요. 셋이서 나눠 가졌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와서 같이 산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보험회사에서 당신들을 사기쳤다. 돈 5억 받아먹으려고 보험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잡아넣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전혀 그 치매 증세를 전혀, 원래 치매가 아니라 정상이거든요. 어머니가 사정사정하면서 얘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 집어넣죠. 유치장에 보내지 마,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이건 제가 다 꾸며가지고 한 것이니까 쟤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먹었던 5억 같이 토해내는 것만 하고 없던 걸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시 또 이것들이 엄마 어떡할까 하고 상을 하는데 또 자식 같지 않게 불효막심한 말들을 하고 하니까 어머니 어느 날 다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치매같이, 환자같이 돌아오지 않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같이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지금 키우면서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살다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인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이런 면도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모든 걸 가지신 분은 하나님, 이런 의미지만은 그분이 나하고 맺어진 더 친밀한 관계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시라고, 나는 그분의 낳으신 아들이라고,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이 본래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만 같았어도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스마엘보다 더 진하게 앙천대소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요새 성경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꾸 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마땅히 대답할 게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주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면은 대부분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 이제 연로하셨고 부모님 또 이렇게 어디가 연약하시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은 어머님이 더 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얼마씩 매달 같이 모아가지고 뭐 이런 것을 하자, 이런 것을 하자,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들 그거 갖고 안 되지. 부모님한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힘들어도 좀 더 해야지.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살기 힘든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 찡그리는, 그 얼굴 깨는 반하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밖에는 꽤 있더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들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하나 꽉 훔쳐 죽고 있다.
분명히 뭐 저 안에 뭐 큰 거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식은 그래 안 한다고요. 끝까지 어머님한테 그냥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살살거리는데, 부모님이 만약 끝까지 돈을 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골 먼 길에도 자주 먼저 오고 뭐 할 만한 일을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든 그 자체가 나를 낳아주시고 존재케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 핏덩이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나한테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당연히 내가 공경해야 될 분이다.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분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이건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천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 관계는 어느 날 육체를 벗고 나면은 흙에서 취하였던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부터는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버님, 그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요. 저도 하늘에 가게 되면은 옆에 아버님 계실 때 저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요. 선아 내 아들놈도 하늘에 가면은 셋이서 삼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삼형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만유를 지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진짜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참 혼란해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 노릇하고 돈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돈이 계획을 세우고 돈이 목적을 이루고 돈이 목적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려야 되는 거, 그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드려야 돼? 그건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 추세예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 해가 썼는데 율법 다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요즘 보면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모 교단에서 장로교단인데 10분의 1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 자격을 안 주겠다. 그걸 헌법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교인들 중에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율법 폐했다고 하면서 율법에 있는 11조 폐해졌는데 왜 지금도 그런 걸 요구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념, 이런 것들, 자신에 대한 정체를 말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하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지배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해온 피지배자. 이건 너무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를 피지배자로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오. 이런 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의지하고 그냥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옛날 중세시대 때 봉건주의 아시죠? 아니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 큰
그 땅들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얼마 올해는 그 농지세를 낼 것이냐, 거기 따라 가지고 소작농들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주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뭐 올해 농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그건 하겠습니다 하면서 굶으면서도 지주들한테 그 세를 갖다 바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립을 시키고 그렇게 정립을 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이러한 벗어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로, 내가 바로 이삭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든 잘 섬기고 어떻게든 효를 더해야 될 우리 아버지다, 이 생각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할 때까지 안 주시고 꼭 잡고 있는 분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꼭 잡고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감했을 때 모든 걸 물려주실 후사로 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멘. 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 특히 이삭과 같은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땅에 있는 그런 것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마귀, 사탄, 세상 신이 뿐만 아니라 황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 유업을 물려받은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 성숙했을 때, 성장했을 때에 그것을 물려받을 자이고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서 자라가며 또 이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싸워서 격파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에 대한 그런 첫 번째 사례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 말씀에 17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잘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그러나 그 들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거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4명의 연합군 왕들하고 전쟁을 해서 누구를 구출했죠? 조카 롯, 그리고 그 재산들을 구출해 갖고 돌아왔어요. 본래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다가 4 연합군들한테 패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빼앗아 왔겠죠. 5 왕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죠?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이에요. 또 맞으러 나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롯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로 소돔성이 다 불탄 것처럼 고모라성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타버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샘플. 아시겠죠? 샘플. 그 말씀은 소돔 왕이 바로 세상 임금으로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살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예수님 먼저 앞서서 온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와서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사람들을 뭘로 꽉 잡을 것이라는 그런 예시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왕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한테 제시를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 그리고 빼앗은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영혼은 내 손에다 넘겨라.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림을 실체에서 볼 때에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반면에 살렘 왕은 어떻게 했죠?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초림을 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분. 아멘.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분.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요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성만찬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내가 영생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유월절 만찬의 약속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인데 어떤 10분의 1이냐 하면은 그의 모든 소유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얻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뭐라 했는가 하면은 소돔 왕 당신이 주는 것이라면은 신 이렇게 묶는 그 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였지만은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와 똑같다는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 된 아브라함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느끼게 되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너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넌 네 새끼 귀중하지. 너 앙천 대수하는 그 아들 지금까지도 보면은 못 견디겠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아들 너한테는 전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아들 소중한 것처럼 내 아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아느냐? 진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너의 죄, 너의 자손의 죄, 너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번제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모든 이들을 위한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할지를 넌 생각해 봤냐? 그런 의미예요. 아멘.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그 정철호 형제님이 딸 사고 당할 때에 헤어졌다 그런 얘기를 전에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다 짊어지우고 그 모든 저주 짊어지우고 십자가에서 내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정말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생각을 이성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성이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감성적으로 생각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요? 부부지간에 한 20년 살았어도 냉랭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죽고 못 산다고 같이 죽자고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 걸고 뭐까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히 감정 거스르는 일 몇 가지만 해보세요. 그냥 명절에 가가지고 저가 집에 식구들을 뭐가 뜯기고 열받아요. 그러면 당신네 시댁 식구는 뭐가 그러면은 시댁 식구 거론해? 그러면 감정 써가지고 둘이 그냥 나중에는 이혼 증서 들고 법원에 가는 일, 명절 때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 최수영 집사가 자기 부인 얘기를 찬송 인도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긁어대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에 더 짧게 하는 것은 절대로 못 밟는다. 이 감정 긁는 거, 이거 진짜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거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에요. 부부지간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대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좋은 관계로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이 그대로 작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안 풀려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정말 여보 미안해, 아주 진실하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건성으로 미안해 됐지 그러는 거하고 전혀 이거는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말톤이나 느껴지는 표정이나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재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재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오늘 분명히 있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한 번만 누가 했는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 자기 색시가 앉아있는 것 완전히 알면서 재치기 할 때 그 음성이 누구 건지 다 알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그랬는지 봤다 그러면서 미안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성을 가지고 서로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점점 이해와 포용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성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이성, 감성적으로 그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난 너의 하나님 엘로힘이다.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는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자다. 그러시다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더 깊이 계시해 갈 수 있는 것은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같이 함께 섞여져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주실 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3일 동안 느꼈을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끔찍한 아들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더 이상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내 아내에게 경수가 떨어지고 그 정말 하찮은 여종한테 멸시천대 온갖 모욕을 당하던 그 아내에게, 아이에게 젖을먹이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생명이라도 바치라면은 드리고 싶었던 그때 그 감정, 그걸 느끼면서 이게 전부야? 그러질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으로 좋은 분이다. 그거를 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로소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류에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공경하는 줄 알았도다. 이거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이라고요. 무슨 계명입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요.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땅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 말고 나만을 온 것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겨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 무조건 섬기는 거야. 그러셨지만은 부모에게 대해서 하실 말씀은 다르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10개 계명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배자로 생각하십니까? 난 피지배자로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한테 굴복하고 그냥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맞춰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감정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돼요. 제가 막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냥 멀뚱하게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몰라가지고 제대로 전달 못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교를 잘하려면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모리아산까지 그냥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설교를 그냥 밋밋하게 무미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로 10분의 1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게 될 믿음의 후사로서의 모습들을 각각 아주 나름대로 적절하게 보여줘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본다면은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리아산의 그 하나님, 이런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후사. 그 본문에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 앙천대소라고 불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 이삭,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물려주실 그런 아버지의 후계자,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차자인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그냥 태중에 있는 동안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발버둥 치기 전에 방긋방긋 웃는 일 하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그 태중에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앙천대소 이삭이 되었을 때에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만 먼저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겉사람은 여전히 에서와 같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이 겉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겉사람을 쫓지 않고 속사람을 쫓아서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이 죽이려는 걸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우리 육체가 에서와 같이 먼저 태어난 그 에서, 형 에서가 나중 태어난 야곱 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속에 어떤 그러한 대적하는 것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을 향한 우리 혼적인 모든 감정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고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이 에서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냥 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잡아먹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야 할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두고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장막을 지고 옮겨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주신 것은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야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먼저 태어난 이 육신의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속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다 쏟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구약의 유대 신자들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일이 딱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갔냐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곧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예루살렘 평화의 머릿돌을 놓은 성이라는 의미로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
야곱과 에서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최종 싸움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4명의 왕 군사들 연합군과 싸울 때 318명으로 싸웠는데, 동생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갖고 증오가 그냥 탱천해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꽤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 아니면 전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내 가장 피부치인 형한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내 처자식 그들의 칼에 찢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이제는 저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절 좀 바꿔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지켜주는 호위병으로서 계속 앞뒤를 지키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옛날 이스라엘, 아니 야곱보다도 더 귀한 것을 볼 것인데, 바로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모든 천사들이 다 오르락내리면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지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감성으로 느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불편함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깊이 생각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 아주 놀라운 믿음의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버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세워지고 잘 따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권자로서 세우시는 그 일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또 오늘 5분의 1만 했습니다.